개인적으로 사회 정치 뉴스를 즐겨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국제 정세가 좀 안 좋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상황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격식 있는 말과 제스처가 오가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회담의 상황이 벌어졌었지요. 두 명의 대통령의 말이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렸고 고함을 치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중구난방식의 회담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물자 및 무기를 지원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채굴권을 반 정도 넘기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은 양국에 다 합의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을 확실히 해달라고 했고 미국은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의 히토류 채굴권을 넘기는 게 최고의 안보 보장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이 회담을 시청하신 분들 또는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는 참 냉정하구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동시에 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저렇게 냉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참 이질적이게도 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관심과 원조가 이어졌었지요. 국제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의 힘듦이 아쉬워서 굉장히 많은 원조가 이 나라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각 국에서 사랑을 보내기도 했지요. 힘과 사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61절에서 65절,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5절을 포함하는 14장 43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지지난주? 아니다. 수련회 전이었나요? 어쨌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친 주님 앞에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계속 마가복음 14장을 쭉 보고 있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유월절 식사 이후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적을 그리고 있지 않지요. 아마도 그는 유월절 식사 이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분주히 움직였을 겁니다. 아니, 배신할 마음을 먹은 후부터 그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주님을 잡고자 계획을 짜고 상황을 살피곤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43절 본문은 이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도움을 받은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검과 몽치,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무장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런 의지는 그의 행동에서 더욱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4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신호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내면 너희는 빨리 움직여서 예수를 잡아야 한다라는 이제 계획을 짰던 거지요. 그렇다면 그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신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사람과 입맞춤을 합니까? 여러분 입맞춤을 어떤 사람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요. 연인 간에 하고 부부 간에 하고, 또 저는 애를 낳아 보니까 애기하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미친 듯이 따랐던 예수에 대한 신호를 입맞춤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잡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게 유다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4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멘.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랍비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지요.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군병들이 예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다툼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마치 강도 잡는 것과 같이 무장하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을 마음이 없지 않았느냐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도 잡는 것 같이 온갖 무장을 해서 지금 온 게 굉장히 예수님 보기에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주님은 저항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유다가 온갖 계획을 세워서 무리를 동원한 것도, 그들에게 무장을 시킨 것도, 제자들이 저항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미 순환길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굳이 무장을 하고 잡으러 오지 않더라도 이미 잡혀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몰려온 사내들인의 하수인들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을 잡지 않은 이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이 불법적이다, 문제가 있다, 고발하고 재판정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들은 바로 주님을 잡아서 분명히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체포는 불법적인 체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주님께서는 잡히겠다고 하십니다. 끌고 가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무리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던 제자들, 군병들이 예수의 손을 잡자 칼로 귀를 그어버렸던 예수의 제자들, 그 저항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강한 메시아,
저 군병들 따위는 이겨버리고 우리를 세상의 복락을 누리게 하며 영광으로 이끌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자 실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우뚝 서야 하는데 저 군병에게 잡혀버리니,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잡혀버리니까 무언가 힘이 쭉 빠져버리는 느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어리석게 예수를 따라가지 말고 피하자, 나라도 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좌절했을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저항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비참했겠지요. 절망감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는 신앙을 지키겠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장담을 하고는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별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삶에 무언가 굴곡이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장담하던 사람들, 신앙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당장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상과 맞지 않아서 여타 다른 사정과 상황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지요. 물론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여러모로 갈등 국면에 있을 때 예배에 안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든 말든 오늘처럼 순한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에 주님 맞추세요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신앙은 이때면 버려야 합니다. 나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1절과 2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5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5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무명의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불을 두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잡히자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도 단순하게 읽으면 이 이야기가 주는 뜻은 제자들,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조차 모두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마가가 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저 사람을 특정할 증거,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마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마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은 고백이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옆에서 조금이나마 따랐던 나조차도 도망가 버렸다. 나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지 못했다. 내가 잘못했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써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그러든 말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순환길에 오르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53절의 말씀입니다. 5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무리가 주님을 끌고 사내들인 이런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지요. 그런데 이 신문의 과정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회는 성전 옆에 있는 공회 장소에서 보통 공식적으로 하고는 했는데, 그들은 사적인 장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주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밤이었지요. 밤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유대의 구전율법을 정리한 미시나라는 문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공회의 신문은 밤이 아닌 낮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문은 불법으로 치부되게 되지요. 게다가 그들은 이미 신문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5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신문했습니다. 원래 신문이란 무죄를 추정하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놓고 맞는지 아닌지 일단 알아보겠다 하고 진행하는 게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실제로 미시나에도 그렇게 써져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무죄로 확정하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직접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으로는 분명히 엄청난 권위를 가진 유대 내에서의 최고의 회의였지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일,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법을, 언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유대 총독, 로마를 지배하는 유대 총독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들은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여버려야 할 저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증거와 상황을 만들어서 가자는 마음으로 이 밤에 갑자기 예수를 불법적으로 잡아서 신문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잡아들여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짓 증거를 조작하는 번거로운 일을 했습니다. 오직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조작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시나 법률상 최소한 2명에서 3명의 증인의 말이 맞아야지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그 2-3명의 말도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 중 가장 근거 있어 보이는 증언조차 사실은 예수를 죽이기에 부족했습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58절의 말씀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거짓 증인은 이 말씀을 자기가 성전에서 예수가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헐어버리고 지어버리겠다는 얘기를 성전에서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손으로 허는 게 아니라 너희 손으로 허물란 얘기입니다. 어느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증거와 조작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요.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6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라고 대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저 조작과 거짓 증언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는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정의 피해자로 한번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피해자로 섰을 때 해야 될 모습,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죄를 주장해야겠지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다, 잘못되었다, 또는 형을 깎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들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죽음으로 몰고 갈 결정적인 질문,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는 맞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직접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순한 예고를 하신 적도 있고 제자들에게 은연중에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차이, 그때는 안 했고 지금은 하는 차이는 고난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아들을 순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다시고 대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감춰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이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아들이다라고 밝혀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내가 바로 고난받고 죽임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요. 분명 죽음의 일을 대답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도 혹시나 저들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역할을 오해할까봐 62절에 친히 그리스도를 인자로 고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너희를 선민으로 올려주고 세상의 영광을 끌어올려줄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메시아, 나의 역할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구름 타고 올, 죽은 이후에 그렇게 올 메시아라는 것을, 고난당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 대제사장은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아싸 월척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63절에서 바로 타이밍을 잡았다고 말하는 듯 바로 옷을 찢고 화를 내며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대제사장이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물음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권능자의 우편에서 재판장으로서 대제사장을 심판하시겠지요. 대제사장은 지금 주님을 내가 심판하고 있다, 드디어 죽일 수가 있다, 저 눈의 가시를 없애버릴 수 있다며 기뻐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이후에 재판장으로서 대제사장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홀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 이야기가 66절에서 68절에 나옵니다. 우리 66절에서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언급하지 않았지만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왔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왔다. 이는 베드로의 호언장담, 주님께서 죽을 상황이 생겨도 나는 따라가겠다 라는 그 호언장담이 허풍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그는 멀찍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를 챙기며 혹시나 내가 죽을까봐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있어서 바라보고는 있기는 하는데 내가 제자여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을까봐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나는 아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 겨우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의 질문에 당황을 해서 2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힘듦, 베드로의 당황이 느껴지지요. 그렇게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혹시나 여종이 또 질문할까봐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저 사람은 예수의 도당, 패거리다 라고요. 이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말투를 쓰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도 그 주변 출신인데 그렇다면 너는 예수와 한패가 맞지 않느냐라고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1절의 말씀입니다. 7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를 퍼부었다. 어떤 사람을 부인하는데 이런 저주 같은 강한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존경하는 선생이라면 설마 저주를 퍼붓겠나, 설마 욕을 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당황하여서 3번 부인한 그때 닭이 2번 웁니다. 그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한 베드로는 자신의 호언장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슬픈 마음에 베드로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마도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당당함과 베드로의 비겁함은 참으로 심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나아서는 주님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말도 못 지키는 비겁자가 되었지요. 그저 치기로, 자만으로 주님께 호언장담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럴 때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서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지요. 회개의 눈물,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내가 보입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신앙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메시아성을 오해했던 가룟 유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기르고자 했던, 영광을 맛보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능력을 얻으려고, 더 나아가서 내 어려운 문제 나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 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고 오늘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이 공감되신다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참회하고 용서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그저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서 신앙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써 회개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원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사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